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도의 고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8강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원인.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드리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에 보시듯이 고난의 원인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은 뭐니 해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입니다. 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통상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의 버릇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사는데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나 박해가 닥쳐올 때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이런 말을 하기 쉬워요. 네. 제일 먼저 마귀의 공격으로 그 원인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대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살고 있고 자신이 거룩한 삶, 나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예,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죄 짓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주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의 죄가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태도인데,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낭패나 갑작스러운 슬픔을 또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은밀하거나 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또 이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스스로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를 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가정한 죄인데 이것을 나 자신까지도 속여가며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죄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자기 기만하고 있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제 나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거기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찾으시니라. 그렇죠? 발견하셨다 이 말이야. 발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도다.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 악한 것이 임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경우는 병입니다. 악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더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런 악한 것이 임한 이유가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제 그런 허약하고 무기력한 어떤 모습으로, 그런 신세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의 원인이,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었거나 지어오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죠.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러크만 박사님도 자신이 어디에 지나가다가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이제 자백하고 또 기도하고 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주석서에 적어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바른 자세죠. 필요한 자세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보고 만일 생각이 안 난다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 아주 건전한 강박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아주 민감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죄에 관한 한 결코 대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신의 죄에 관한 한 형제 자매의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죄에 많은 자신이 즉각 해결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밖에도 죄에 대한 벌로서 이렇게 이제 병이 주어지는 그런 예시들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10절. 10절 11절입니다. 이윽고 구름이 성막에서 그쳤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런즉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아 슬프도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병에 걸렸는데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해서 이야기했던 미리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나병, 문둥병을 주셨죠.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의 예표가 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죄를 지은 그녀에게 정확히 그런 나병이 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유한 주님의 종인 모세가 부르짖어서 그녀는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분명히 이 말씀은 이제 죄에 대한 벌로서 병이 임하는 분명한 예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역대기하 16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역대기하 1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질병이 지극히 위독하게 되었더라. 그럼에도 나오죠.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죽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그렇죠? 아사 왕의 경우는 이제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장차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는 그 예언자를 이 감옥에 넣고 말았어요. 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의사들에게만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그런 죄로 또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예언자를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질병이 발발했고 그 병을 얻었을 때조차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구했기 때문에 더욱 그 병이 위중하게 되어서 나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에게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의사에게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사도 필요한다고 그러죠. 오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사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의사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을 치유하기 위해 쓰실 수 있고 상황과 모든 것을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죠? 저절로 마술같이 뿅 하고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이제 막 이렇게 불이 이제 그 무인도를 탈출해야 되니까 이제 한 사람 어떻게라도 탈출하기 위해서 봉합불 같은 것도 피우고 모닥불도 피우고 또 하얀 돌을 뭐 검정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는 돌을 가지고 해변가에다가 막 표시도 하고 막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배가 이제 뭐 어떻게 하고 뭐 헬리콥터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군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배가 와서 당신을 구하러 왔다고 이제 타고 가자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보내버리고, 헬기가 왔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 보내버리고 그래서 다 외면하고 있다 결국엔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봐요. 왜 저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구해 주셨습니까? 야, 내가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뭐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의사의 필요성을, 의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열어보세요. 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5장 31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도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의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의사까지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의지하고,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죠. 아사왕은 아예 아사왕 같은 경우는 순서를 말하기도 전에 아예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순서를 가장 먼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로서 그분께 간구하는 한편,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쁜 습관 버리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돼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치유시킬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서 또는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또 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은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뭐 얘기 주제가 약간 벗어났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자, 애당초 내가 병을 겪은 것이, 예, 혹시 나에 대한 내가 지은 죄나 죄에 대한 벌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벌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예,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공의롭게 그대로 다 거두게 해주시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자, 파라오가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유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다 막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자기 또 첫 태생이 죽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도 결국에는 물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전혀 시점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같은 종류로 거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조차,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해주시겠지, 뭐 얼마나 뭐 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고,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한 개 더 버리는 자는,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조회제도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정말이냐고? 정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은요,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담하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집 세죠? 예. 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느냐? 심하게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죄의 결과가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한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이 악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찾아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아이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걱정 마요. 내 앞가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해 갈 일 없잖아요. 이러면서 철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 아이는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삶까지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예? 그 늘 상심함으로써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올려줄 수 있는,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겠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아이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그 아이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귀중한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나한테만 국한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골목을 지나가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혹 피우더라고요. 본인은 내가 담배 피우고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되잖아 하지만은 나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후보되면 내가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흡연도 간접 흡연 영향을 끼친다는데 하물며, 예.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자식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지른 죄는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주소의 법칙 구정에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거둘 수도 있다는 그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이기심으로 가족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난을 통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과 연결된 것, 그런 것들만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공부하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목자와 또 목자 사모님,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그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 아니, 애당초 우리가 지옥 대기자들로 태어난 이유가 그거 아니었나요?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도 사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오늘날 인류 전체가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진 채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죄 가운데 허덕이며 지옥 대기자들로 어떤 실망과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바로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죄로 때문에 인해서 그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은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두가 지옥 대기자가 되어버렸듯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어쨌거나 사탄이 있고 유혹하도록 그 상황 안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그 상황 자체를 가만히 두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지옥 가냐면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책임이에요. 끝까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요, 또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은, 어떤 지식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원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그 다음 보세요.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역시 이것도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족에게, 자손에게 죄악의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어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필연적으로 그 죄악된 생각과 습성을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있으면 학부모회 같은 데 있으면요, 이렇게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누구 어머니구나라고 그냥 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맞았어요. 외모가 닮았다기보다 외모가 안 닮아도 좀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런 죄악의 습성과 또 생각을 자녀에게 전염시키게 되면은 또 다른 비극이 잉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악을 뻔뻔스럽게 행하면서도 내가 책임지면 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그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완고한 죄의 대가들의 영향을 끼쳐서 상심하고 고통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점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고난의 세 번째 원인은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분명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그만큼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욥기 1장에서 우리 읽어봤죠? 이미 그러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사탄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로 선정된 욥을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면은 반드시 이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도 된다고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는 안 주십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런즉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잘 보세요. 사탄이 이렇듯 18년 동안 결박하였으니, 그죠? 보라,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사탄이 18년 동안 결박한 여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몸이 전체적으로 구부러져서 스스로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보통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많이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지 못해요.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땅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마귀의 속박에 이제 결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이 죄인이 그녀가 만나서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해방되는 것을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14절에 회당 7위자가 격분하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마땅히 일해야 할 6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치유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격분을 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소나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주기 위해 끌고 가면서 이 16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는 데서 풀어주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죠? 이 여자는 이제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을 만나 구원받게 됐는데 마땅한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했더라. 이에 모든 이들은 그분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짝이 된다고 할까요?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김에 누가복음 13장 17절과 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아까 회당 7위자가 막 그랬잖아요.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행악자들에게 행하듯이 악담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였더라. 이에 모든 이들은 그분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연결이 되죠, 그죠? 예,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몸 전체가 구부러졌다가 다시 펴진 그 여인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는데 어찌 다시 구부러지겠습니까? 그죠?
어찌 다시 몸이 구부러지면 땅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 이 허리가 구부러진 그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다시 못 구부리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계속 구부러져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펼 수 있었으면 자기 의지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다시 몸을 구부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적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7절 우리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7절. 빌립보서 1장 17절. 27절 죄송합니다. 27절.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 죽음, 장사, 부활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 방식도 우리 육신적 본성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왜? 어떤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자꾸 구부리려는 본성입니다. 그렇죠? 계속 구부리려는 본성. 이것을 죽은 것으로, 그 습관이 사라진 것으로, 아예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죠? 새로운 영적 본성이 부활하여 영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 배우셨죠? 그죠? 영의 새로움 가운데.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의지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고난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고난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선정을 해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과해 가는 이유는요, 죄나 사탄의 공격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쓰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면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면 어디 죄인에게 가서 영광을 받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것을 위해서 어떤 나쁜 것을 사용하실 수 없다면 또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것을 위해서 어떤 나쁜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비극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빛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주님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적을 증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증명되는 상황은 절망과 상실과 슬픔과 비극과 고난이 넘실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고통을 견디는 바로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쉽사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참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강력한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9장) 2절 3절이에요. 자, 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의 출생부터 눈이 멀었던 남자를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 말 어려운 것 없죠, 그죠? 어떤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부모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도구로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가 일단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일단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일단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도 병에 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나사로는 흉악한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럼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잘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 고난이 그에게 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는 친히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종이 질병과 온갖 어려움과 상실과 부족함과 대적들로부터의 공격 등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그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신 한편 그에게 주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물질은 물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채워주시며 중요한 고비마다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의 경우가 기록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또 위대한 간정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많은 경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지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자책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살필 기회가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훗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찬송가 작곡하고 작사하셨던 분 중에 어릴 때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 성함이 흑인이었는데 여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어릴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갖다가 수백 곡을 갖다가 작곡했던 크로스비 자매, 그죠? 크로스비,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그러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서 그 자매님을 쓰셨겠죠,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예 보지 못하면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보다가 어린 나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가를 갖다가 작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또 어떤 이런 예화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요즘 다이빙할 때 조심하라 말하는데 목을 다쳤대요. 그래서 사지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그녀는 너무도 상심했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자책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님께 자백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리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지쳐서 잠들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주님께 막 항변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병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은사주의자들, 자기가 평소에 전혀 막 경멸하던 은사주의자들까지 불러가지고 신유 기도라도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결국에 그녀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작스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은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림을 능력을 받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소개되고 대서특필되고 유명해져 가지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아주 완고한 죄인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녀가 남긴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무신론자들도 그녀의 대단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지마비된 사람이 그린 작품인가?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순교자 기억하시죠?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시작 초기에 순교했었어요. 그와 그의 일행 4명이죠. 네이트 세인트와 피트 플레밍,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라는 이 4명은요. 5명이죠, 총. 1956년 1월 8일 와오라니 부족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지만 이 백인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저는 복음도 못 전해보고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죽음이야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음이야말로 세상 사람이 할 때는 가장 강렬하고 궁극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디에 막 화살에 창에 찔려 죽고 막 화살에 찔려 죽고 젊은 나이에, 특히나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대단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15절 한번 보세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보이세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죽음이야말로 보배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을 위한 성도들의 죽음, 좀 더 연장시키자면 고난을, 그죠? 극심한 고난을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 짐 엘리엇의 순교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고 놀랍게도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더불어서 짐 엘리엇과 그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은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선교 현장으로 떠날 결심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짐 엘리엇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네. 짐 엘리엇은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도 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고개 푹 숙였겠죠. 주님, 복음 좀 많이 전해보려고 했는데 한 명한테도 그 부족들한테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에게 그 어떤 불영자보다도 더 큰 상을 내리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고, 또 자기가 잘난 맛에 고개 쳐들고 있는 그런 다른 이 교단교회 슈퍼스타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은 상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때 이제 주님께서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영광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뛰어나지 못해서 나는 별것 아니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제가 어린아이들한테도 힘을 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8장 12절. 이는 먼저 어떤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데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해내는 것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죠?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갖다가 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 엘리엇, 자신이 가진 것에 따라 전부를, 그 젊음과 그 목숨까지 모든 주님께 드린 그 선교사의 그 희생이, 또 주님을 위한 섬김이 우리 마음판에 계속 울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벌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결코 안 받는 것이 좋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중보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남을 위한 기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 예.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가족들. 마지막에 여력이 남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순서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예,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이 잘 살 때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고 더욱더 성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전에 공부하셨듯이 가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위안을 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고 보배로운 고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